영국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던바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진정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이 150명 안쪽이더라. 의외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접촉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결국 인간이 150명을 넘지 못하더라. 이 던바의 법칙인데 이 던바라는 교수가 올해 이런 발표를 또 하나 했어요. 최근에 SNS를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소위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뭐 우리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이나 또 내지는 뭐 밴드 이런 곳에 친구를 굉장히 많이 맺죠. 미국에 있는 사람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친구로 공유를 하는데 그 많은 SNS에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 진짜 내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과 소위 소통이 진정으로 되는 사람은 3% 미만이더라.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은 내 친구요, 동료요,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군중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예수님 앞에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마음을 나누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한데 지금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이 아니라 아주 많은 군중들, 구경꾼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걸려 드실 뻔했죠. 안식일 날 예수님을 식사자들의 자리에 초대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겸손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이 다음에 상급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질책을 마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바깥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오자마자 예수님을 수없이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수없는 군중들, 이 구경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마도 거기에는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이 있었겠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대하며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저 정치 지도자인 신인, 정치 지도자 예수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신선한 가르침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들을 질책하시자 감동받은 무리들이 무작정 예수님이 좋아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를 향해 따라오는 그 수없는 무리들, 구경꾼들, 군중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나를 따라와주는 사람, 나와 동행하는 사람을 고마워할 텐데 예수님은 절대 자기를 따라오는 그 수많은 사람을 믿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원했던 사람은 이 수없는 무리들,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향해 갈 수 있는 소수의 제자가 필요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소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가 아니라 그냥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감정으로 모여든 군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예수님이 자기를 수없이 따라오는 그 군중을 향하여 갑자기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 무리들에게 너희들의 감정과 너희들의 생각만 가지고 나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 사람 제자가 되어라. 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따라오는 건데 그걸 제자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제자가 되려면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는 안 되고 이런 생각과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날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소위 제자론에 대해서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14장 26절 27절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첫 번째 가르침을 주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이야기가 사실 지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로 들렸을 거예요. 너희 가족, 부모, 가문 이런 것들을 등지고 미워하고 대신에 십자가를 지면서 수치를 당해야만 내 제자가 된다. 왜 이게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였을까요?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국가가 잘해도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건강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학교에서 교육을 잘해도 가정 교육이 되지 않으면 학교 교육이 실현될 수 없어요. 아무리 기업과 난세 영웅이 나와도 가정에서 작은 공동체 안에 사랑과 기쁨과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도 국민은 행복할 수 없어요.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전제 조건이 뭐냐? 가정의 행복이에요. 우리 사회도 지금 이 가정의 해체, 가정의 아픔, 이게 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가정이 해체되면 자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파생되니까 그런 뒤에 수습을 하기 위해서 사회 간접 자본이 많이 돌아가면 국가가 그만큼 손해가 되니까 건강한 가정들을 많이 만들어야만 튼튼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고대 유대 사회는 현대의 가정보다 이 가정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어떤 가정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나와요. 그죠? 어떤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결정돼요. 어떤 배우자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이 결정이 돼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가정이 인생에 주는 영향이 현대 사회보다 훨씬 컸습니다. 어떤 가문의 출신이냐에 따라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던 시대예요. 어떤 가문의 어떤 위치에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을 유산이 결정돼요. 이게 장남이냐 차남이냐 몇 째냐에 따라서 그 가문에서 유산이 그 사람한테 결정돼요. 또 바깥에서 어느 가문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평가가 결정되는 시대가 2000년 고대 사회, 유대 사회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게 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공동체인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제자가 되려면 그 가정을 등져라. 이게 여러분 좀 이 동양의 유교적 사상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너무 과격한 발언 같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륜을 저버리고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말라, 마치 무슨 이단에서 하는 얘기처럼, 이런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각오가 돼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정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미래가 결정되는 사회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살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쉬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런 세상이 주는 쉬운 방법으로 먹고 사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이런 걸 기대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먹거리를 주고 잠을 주고 쉼을 주는 곳이지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것이 보장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쉽게 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줄 것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그런 각오가 돼 있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자라는 건 어떤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방식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이 꼭 말하는 수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올해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경제 전망도 어렵습니다. 사회가 어수선하고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서 중국하고 격한 이 양대 산맥이 충돌하면서 그 가운데 샌드위치 외교와 경제를 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그 어느 한 해보다도 혹독한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삶이 어려울 거기 때문에 위축돼서 올해는 정말 힘들 거니까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그런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뭘 기대해요? 세상에서는 분명히 힘들다고 말하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갔을 때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여전히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줄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가정을 못 놓는 거예요. 왜? 이 가문을 등지면, 이 가문에서 내가 제명당하면, 유대 사회에서 제일 여러분 두려운 형벌이 뭐냐? 가문에서 제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대 살던 거, 세상에 대한 어떤 자기의 그 미래를 향한 꿈,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가 되지 않으면 감히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중은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에 기대는 게 군중이라면, 제자는 그러한 세상의 염려 대신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군중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직분 말고요. 지금 교회에서 불려지는 직분, 내 신앙의 이력, 그거 가지고 말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며 너는 내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제자의 삶이 현재 여러분의 모습인지, 아니면 이 군중들 속에 한 예배자로 그냥 남편 뒤에 숨어있는 아내로, 아내 뒤에 숨어있는 남편으로, 누군가 등 뒤에 숨어서 예배에 모여드는 구성원으로서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모여있는 예배의 한 참여자로 서 있는 군중이신지, 아니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제자이신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나를 향해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이제는 군중이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삶은 공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곧이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에 대한 비유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 밭을 지키기 위해서 농사를 지으면 자꾸 사람들이 추수할 때쯤 그 농산물을 훔쳐가니까 그걸 지키려고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그 과수원에 뭐 이렇게 세우듯이, 그래서 농부들이 지키는 거예요. 이 밭주인이 망대를 세우는데 그 망대를 세우는 것도 하나의 건축의 과정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군중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뭐 대답하겠죠. 뭐 재료를 구해야 됩니다. 일꾼을 확보해야 됩니다. 뭐 공기를 정해야 됩니다. 계획표를 세워야 됩니다. 설계를 그려야 됩니다. 많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느냐? 이 주인은 이 망대를 지을 만한 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결국은 재료를 사든지 인부를 써야 되든지 결국 다 그 모든 것들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망대를 세우는 이 주인이 자기가 돈도 없으면서 계산도 안 해놓고서 무조건 열정만 가지고 자기 감정만 가지고 무작정 공사에 들어가면 건물 다 짓지도 못하고 모두의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부도난 건물, 흉물스러운 건물 몇 년 동안 골조만 세워놓고 아주 그 도심 한가운데 흉물스러운 건물 보지요.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결국 돈이 다 되지 않아서 마무리를 못한 그런 골조 건물들을 가끔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내 생각, 열정, 계획만 가지고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 어떤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적군이 2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서 우리나라를 침략했어요. 왕이 보고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이 얼른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군사가 10,000명밖에 없는데 적군이 2만 명이 쳐들어오면 이거 전쟁해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 빨리 적군하고 화친을 맺든지 아니면 적군이 2만 명 들어오는데 우리 군사가 3만 명이기 때문에 싸워볼 만하다 그러면 전쟁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이 왕이 능력도 안 되는데 적군이 2만 명 쳐들어오는데 내가 10,0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데리고 가서 감정만 가지고 그냥 왕이 오판을 하면 나라가 망하고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두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뭔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밭을 지키고 왕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긴 지키는데 이 지키는데 필요한 게 뭐냐는 거 예수님 말하는 게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열정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밭을 농부가 못 지키고 왕이 나라를 못 지킨다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민하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밭도 지키고 나라도 지킨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지혜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훅 해서 난 주님을 따를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내 기적을 보고 내 이적을 보고 내 명성을 보고 나를 따라올지 모르지만 너희들 정말 나를 따라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나를 따라올 때 너희들 세상 것을 내려놓으면서 그만큼 앞으로 나와 가는 이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지혜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들 나와 함께 가는 이 길이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의 삶이 이 두 비유에 나오는 사람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밭을 지키듯이 왕이 나라를 지키듯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 믿음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돈이, 건강이, 유혹이, 시련이, 실패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때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열정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싸우지 말고 제자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전략적이고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 속에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는 신앙인이 되고 믿음 생활하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냥 바보처럼 살아야 돼. 세상에 나가서 누가 시비 걸면 다 져줘야 되고, 누가 오른손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예수님 가르침처럼 세상에 나가서 악착같이 살면 안 되고 이기려고 하면 안 되고 다 져줘야 되고 순해야 되고 바보처럼 살아야 돼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화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못 아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바보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보는 어디서 바보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바보가 돼야 돼.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없는 바보가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에 나가서 내게 주신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세상 사람보다 더 똑똑해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보다 더 전략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순수한 바보가 돼야 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성경의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군중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지혜를 구한 다음에 실행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하게, 세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순수하게, 세상 앞에서는 지혜롭게. 할렐루야. 그게 제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산다고 세상에 나가서도 저 목사니까, 저거 장로니까, 집사니까 바보처럼 살란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하고 우리가 맞닥뜨려도 그 세상 사람들을 능가할 만한 지혜와 능력과 고민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제자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올해는 여러분 군중이 되지 마시고 세상 한복판에 주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를 오늘 본문에 하시죠. 그게 바로 유명한 소금의 비유예요. 34절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자, 제자는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또 하나의 비유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시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서 결국은 가치가 없으니까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왜 이 당연한 얘기를 지금 이 군중들 앞에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신 걸까? 자, 여기는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소금을 우리가 얻으려면 바닷물을 말려서 염전해서 우리는 소금을 구하잖아요. 근데 2000년 전 이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소금을 그렇게 바닷물을 말려서 취득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면 사해 바다가 있는데 그 사해 바다에 가서 바닥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바다에 그 바닥을 긁어가지고 거기에 소금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소금을 모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바닥을 이렇게 긁어서 소금을 얻다 보면 소금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불순물이 함께 섞이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무심코 이 소금을 공기 중에 그냥 두게 되면 습기를 먹어가지고 소금이 분해돼서 녹아지고 나중에는 불순물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분해되지 않도록, 습기를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때때로 이 소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못 관리해서 소금이 분해돼서 다 날아가 버리고 결국 남는 거는 불순물, 광물 이런 것만 남게 되면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소금을 얻지 못하니까 그 광물을 다 갖다 버리더라는 얘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주님을 따르는 이 수없는 군중들이
마치 그 사해의 소금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연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지만 저 사람들이 언제 사해 바다의 소금처럼 증발되고 없어질지 모르는,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세상이 유혹하고 겁을 주고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군중이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가 되려면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아야 소금인 것처럼, 그래야 끝까지 쓰임 받는 것처럼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되는지, 이런 정체성을 지킬 때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군중은 정체성이 없어요.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려요.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군중의 무리에 합류하는 게 군중이에요. 그러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남아요. 혼자라도 남아요. 다 떠나도 그 자리를 지켜요. 하나님의 사람은, 제자라 함은,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고, 이제는 내가 살아왔던 내 경험과 과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미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선언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떤 유혹과 상황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 정체성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평생을 살려면 끝없이 자기를 훈련해야 돼. 지난 1월 13일 우리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인 이승엽 선수가 이제 막 프로야구에 뛰어든 신인들 앞에서 강연을 했대요. 그 새파란 새내기들이 자기 앞에 지금 당대의 최고 스타 이승엽 선수가 오늘 선배로서 강연을 하는데, 한 신인 선수가 질문을 했대요. 선배님의 성공 비결을 들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승엽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쉬면 그때는 좋다. 그러나 연습하면 더 행복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도 선수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쉽게 돈 벌고, TV에 나가서 운동선수가 연예인이 되고 방송인이 돼가지고 돈 벌고 스타 되는 사람 많은 걸 보면서 자기도 그런 유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벌 만큼 벌고 기록도 가질 만큼 가지고 이제 은퇴해도 될 만한 때가 됐어요. 그런 유혹들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너 그만해도 된다, 쉽게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수없이 들려오지만 그때마다 이승엽 선수는 이런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야구 선수라는 정체성, 프로라고 하는 정체성, 내가 쉽게 돈 벌 수 있고 쉽게 내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정체성은 내가 야구를 통해서 내 존재를 드러냈고, 내가 야구장에 있을 때 사랑을 받았고, 그걸로 내가 여기까지 왔던 사람인데, 그리고 나는 프로인데 나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자꾸 되새기면서 자기를 채찍질하다 보니 또 연습하고 또 그라운드에서 뒹굴고, 그런 세월을 1년 보내다 보니 지금의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오는 분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추위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미친 사람들이에요. 저거 이 추위에 어디서 이렇게 많이 와? 대단한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교회에 저렇게 사람들이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막 가는 거 보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대단한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 군중의 틈바구니에 있어서 내가 오늘도 교인으로서 예배드렸다, 내가 꿈의 교인으로서 오늘도 그 예배당에 갔었다, 이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주일에 하루 한 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군중으로 만족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한 번으로 만족하면 그냥 우리는 군중이에요. 그런데 내가 집에 가든 직장 생활하든 어디서든 간에 난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과 소통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지. 그래서 늘 큐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마다 내 정체성이 확인되니까 세상 한복판에서도 돈이 유혹을 해오고 권력이 유혹을 해오고 지위가 유혹을 해와도 그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불확실하면 넘어져요, 사람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면,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모르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 많은 유혹을 어떻게 이겨요? 자기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야. 이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가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군중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힘은 들지만 의미 있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 사랑받는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올 한 해는 수없는 군중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군중 안에서 우리의 눈을 보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내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붙들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려면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해라.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께는 순수해야 하지만 세상 앞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싸우고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라. 군중에 머물지 마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